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또 혹은 다른 복음서처럼 비유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거나 혹은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신학을 공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사람들이 한번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고 더 큰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가장 쉽고 가장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들에게는 조금 낯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살피고 또 들여다보려고 한다면 그 근본의 그 시대상과 문화와 또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면 조금 쉽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높은 학력의 사람들이 드물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늘 볼 수 있는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또 비유의 말씀들을 볼 때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더 이해하면 훨씬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15장은 사실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3개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여드는 숫자가 10명, 20명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병 낫기를 원했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일부의 계층이나 특정인 단체가 아니라 소문을 듣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두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고 신분의 귀천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왔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며 누구나 관심을 갖거나 또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나 천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나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가 질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피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정결법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고 그들을 차별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세리나 또는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이 지배를 받는 하급 관리들도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세리라고 말하고, 세리들은 로마의 행정을 돕는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했고, 그 세금 중에 자기 자신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둬야 하는 세금의 10배를 걷는 경우도 흔하고, 또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여러 가지 세금의 명목들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매국노와도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창녀들도 더러는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들 모두가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에 반하는 행동으로 낙인이 찍혀서 공동체로부터 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이미 고립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서 혹은 시장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세리나 여러 죄인들과 같지 않고 많은 헌금을 하며 청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수치와도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신멸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드림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외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어떤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으며 그의 행동은 옛적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듯 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지 못할 기사와 이적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심 그가 메시아이시고 그들을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칼이 불의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경건하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안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눈에 도무지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발견한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심판의 대상이며 진멸의 대상인 세리들과 죄인들을 벌하시거나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하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선한 선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면 그들이 분명 악하고 불결한 죄인인 것을 단번에 아셨을 것은 분명하고, 또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5장의 말씀, 비유의 말씀입니다. 양을 100마리 소유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양을 찾아서 무사히 돌아와 큰 기쁨을 이웃과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치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사람처럼 기뻐하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자를 세어보니 몇 번을 세하려 봐도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어디선가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급하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들을 들에 두고 찾으러 갑니다.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볼 때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한 마리 양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데리고 가야 할 양 99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을 틀에다가 내버려 두고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마도 경청했을 것입니다. 사실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양들이 어떠한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던 그 사람처럼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거라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들에 남겨진 99마리 역시 목자가 사랑하는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입니다. 양은 개나 고양이처럼 자신이 다니는 길을 잊지 않고 찾아 돌아올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매번 똑같은 길을 다닐지라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스스로 방향을 기억하거나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집에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양은 보면 몸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조그마한 구덩이나 웅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달릴 수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뿔이 달려 사나운 맹수가 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양들은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짐승은 달리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혼자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워서 하늘을 보고 다리를 버둥거리다가 잡아먹히기가 일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소리를 쫓아서 부지런히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무리의 양의 소리를 듣고 자기 무리의 양의 엉덩이를 바라보고 부지런히 목자를 향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보호가 아니면 쉽게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리거나 또는 꼴을 구하거나 물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할 이유는 그 양은 홀로 두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한 마리의 가격이나 가치를 생각한다면 99마리의 양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을 생각한다면 그 어떤 목동도 그 양을 내버려 두고 가던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양은 가격이나 가치를 따져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목자가 찾아 나서서 찾아내지 못하면 헤매다가 굶주려 죽거나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의 주인은 찾아낼 때까지 헤매고 반드시 찾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마음은 마치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가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다면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나머지 자녀들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혹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이는 스스로 먹고 살 수도 없고 위험한 세상에 어떻게 헤쳐나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성결함과 거룩한 행위를 자랑하며 사람들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며 멸시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찾아 헤매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양의 주인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희생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두루다니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찾아오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런 주인의 눈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양을 발견합니다. 주인은 그 양을 향해서 왜 자신과 양들의 무리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지 화를 내거나 혼을 내지 않습니다. 양의 상태를 책망하지 않고 자신의 어깨에 양을 들러매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는 사는 내내 아이를 찾지 못했음에 한탄하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어둘 것입니다. 사실 양의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주인은 잃어버렸던 양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어깨에 메고 양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양을 어깨에 메는 것은 목자의 기쁨과 양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양이 지쳐 있거나 다리가 상에 걷지 못할 때 양에게 무리하게 양을 몰아서 무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양을 치던 방식대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위로하며 그 무리 가운데로 데리고 온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무사히 데려오는 그 기쁨이 그 목동에게 있음을 더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깁시다. 나의 잃어버렸던 양을 내가 찾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양 한 마리의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온 동네가 큰 잔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회로의 초대였습니다. 양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찾아다니는 것은 목자이지만 15장의 말씀들, 15장의 비유의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양이 돌아올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마치면서 7절에 말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로 뒤에 나오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던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도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합니다. 15장 마지막 비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지만 결국 아들 스스로가 아버지에게 돌아옴으로 그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사람들의 거북한 시선과 멸시의 눈을 견뎌내고 나아가라고 외치는 사람, 저리 가라고 외치는 사람, 너희는 죄인이라고 하며 너희는 격리되어야 되고 너희는 분리되어야 되고 너희는 차별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시선들과 그 외침들을 향해서 거부하지 않고 묵묵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 99명의 사람보다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죄인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천국의 기쁨, 잔치를 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은 우리는 스스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너희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차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 더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어떻게 차별하고 사람들을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존재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숨어서 주님의 음성을 애써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 또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일이나 죄인들, 창녀들은 또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 모이는 모임 가운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 올 수도 없고 충분한 거리에서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 모여든 사람들, 그 정결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세우고 불결한 것들을 구분지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멸시와 천대의 눈길과 외치는, 저리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찾을 때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기쁨의 잔치를 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믿고 믿음 안에 있는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열심인 사람들인 어떤 이들에게나, 혹은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견뎌내고 주님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의 기쁨이었음을 선포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로, 돌아온 잃어버린 생명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쁨의 잔치가 선포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저 여러분들 안에, 또 이 지역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찾기까지 멈추지 않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듣습니다. 모든 양을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과 외면과 차별을 견뎌내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잃어버린 양을 되찾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는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며 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앉아 계시는가 하고 쳐다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옳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정말로 내가 죄인이며 내가 불의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오는 자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힘겹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공공하고 힘에 겨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고통과 힘겨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잘 이겨내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렸던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모든 믿는 자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멸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